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집에 아들, 딸들이 9명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조그만 시골 농부의 가난한 집안에 그냥 복작복작한 거예요, 인구가. 이 9명의 이 남매들이 아주 착하고 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싸우고 말썽 피고 다투고 의도 터지고 울고 뭐 집안이 뭐 난리법석이에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것만 남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이 9놈들 이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님은 항상 휘초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휘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쌀이나무 가지로 휘초리를 만들었는데 그를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써붙였어요. 사랑의 매. 그리고서 하여튼 우리 이 자매들, 형제들 뭔가 잘못할 일이 생기면 너 그 휘초리를 딱 보면 그때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휘초리로 종아리 맞아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맞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엄청 아파요. 이 휘초리, 이 쌀이나무 가지로 맺는 거는요 굵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종아리에 탁 치는 순간에 요 굵지 않은 그게 착 종아리에 감겨요. 그 아픈 거는요, 그 얼마나 아픈지 그 알 자가 없도다. 맞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엄청 아파요. 한번 착 맞으면요, 그냥 빨갛게 줄이 쫙 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그게 시커멓게 시퍼렇게 변해요. 쫙쫙 몇 대 맞았는지 차이가 탕금이 거져 있어요. 주로 그거는 나하고 내 바로 위에 형, 작은 형 둘이 주로 맞았어요. 위에 형들 누나들은 이미 다 커서 이제 그 휘추리만 종아리 맞는 시기는 지났을 때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형하고 나하고가 주로 맞았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형한테 덤벼가지고 쌈 나가지고 그래서 쌈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종아리예요. 이리 와! 그리고 아버지가 휘초리를 탁 듭니다. 왜 쌈했어? 그러면 서로 청환이가 먼저 나한테 덤볐다고 나는 형이 먼저 나 때렸다고 그러고 서로 그래요. 아버지가 탁 듣고 있다가 청환이 네 이놈 너 세대. 그리고 우리 형한테는 넌 왜 하고 날 동생하고 싸마니? 넌 5대. 형이 항상 더 맞아요. 그래가지고 쓰면요 이거를 착
때리는 게 상상만 해도 아파요. 종아리 걷으라는데 종아리를 난 못 걷어요. 종아리 걷지 않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싹싹 빌어요. 그래도 아버지 꿈쩍도 않으시고 종아리 걷어! 똑바로 못 서! 똑바로 발을 안 쓰면요 더 아파요. 왜냐하면 두 다리가 그대로 일자로 서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으면 한 다리만 맞거든. 그러면 더 아파요. 둘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야 돼요. 똑바로 못 서! 똑바로 서니까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대 짱 맞으면요 상상도 하지 못하게 아파요. 왜 여러분들은 근데 웃고 있어요? 나는 아프다는 얘기였는데 엄청 아파요. 그리고 한 대 맞고 나서 막 부탁부탁 뛰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막 그래요. 또 똑바로 서라고 그래요. 두 대 더 남았잖아요. 한 대 또 맞으면 그냥 막 이제 굴르면서 아버지 나 용서해 달라고 막 그러면 참 일단 내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거 가짜 눈물이 아니고.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그러면 혼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 안 때려주세요. 한 대를 감았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형은요 종아리 거두려면 탁 종아리 거두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착 때리면요 나 같으면 그냥 탁탁 뛰면서 아프다고 그럴 텐데 우리 형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 자식 또 싸말래? 우리 형은 꿈쩍도 안 해요. 입을 딱 물고 가만히 있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또 탁 때려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버지 화가 좀 풀려요. 그게. 근데 우리 형은 절대 그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먼저 덤볐거든. 그러니까 형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5대를 다 때리고 나서 이놈 자식 잘못한 거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10대 다시 더 때려요. 형 10대 맞을 때까지도요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 옆에서 있다가 이놈아 얼른 잘못했다고 그래 얼른 빌어 이놈아 막 그래도 우리 형 꿈쩍도 안 해요. 안 있어요. 하여튼 엄청 종아리 맞으면서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종아리를 많이 때리셨을까? 하여튼 엄청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들을 때때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아까 읽었죠?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저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2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일궜죠. 양떼, 소떼, 낙타떼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일궈서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수많은 종들을 다 이끌고 이제 금의환양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오면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세겜 땅은 세겜 족속이 살고 있어서 세겜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풀밭이 참 넓은 평야가 있는 건데 전부 다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자마자 야! 여기는 양떼, 내 양떼, 소떼, 목축어러비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걸 보자마자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자,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서 정착하자. 양떼, 소떼를 먹이기에 최고의 장소거든요. 그래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이 딸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시장 구경을 하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예뻤나 봐요. 세겜 성의 성주의 아들이 그만 이 딸 디나를 납치해다가 성폭행을 했어요.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개해가지고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겜성의 성주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게 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청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딸 디나의 오빠들이 큰 분해가지고 참지 못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려면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서로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왕이면 세겜 성의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너들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이 좋은 얘기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자, 우리 저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우리 할례를 받자. 할례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남성의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제3일째 되는 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누워있는 그 성에는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복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세겜성이 멸망한 거잖아요. 남자가 다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세겜성 근처에 있는 다른 세겜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놈 야곱 족속 저놈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 그리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세겜 족속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야곱을 몰살을 시키려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 세겜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만 쳐들어와도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건 뻔한데 한 족속이 아니라 근처에 사면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야곱 족속을 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사절단을 보내서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들이 모르고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상을 뭘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몰살당해 죽는 일만 남았어요.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족속인 우리가 몰살당해 죽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과 그의 족속을 왜 그렇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야곱 족속이 정말 크게 혼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뭐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킬 위기에 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그 옛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때 야곱이 어느 바위 틈에서 밤중에 쪼그려서 자면서 돌을 베게 하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 잠을 깼죠. 그리고 야곱이 돌 베게 했던 그 베개를 세워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혈혈단신 맨몸뚱이로 도망치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바로 여기 이 돌베개 했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세겜 땅. 어디? 세겜 땅에 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막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과 위기, 종아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놈이 왜 절로 갈까? 저거 죄 짓는 길인데 그러면서 그냥 놔두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야 그러면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돌아서라, 거긴 잘못된 길이다 그러시다가도 끝내 안 될 경우에는 종아리를 쳐서라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깨달았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길이 활짝 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목자인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예수님께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대요. 양을 돌보는 목자. 지팡이는 주로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덤벼드는 짐승들, 늑대라든가 곰이 덤벼들 때 그들을 물리치는 데 씁니다. 막대기는요, 양이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 저쪽으로 양을 모으는데 양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대기로 툭툭툭 때리면서 절로 가라. 그럼 양이 지금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없이 절로 가는 거예요.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때리는데 쓰는 막대기예요.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는 막대기는 양으로 하여금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거기 낭떠러지야. 가면 떨어져 죽어. 그리고 때리는 거는 이거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으로 하여금 거기 가면 안 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생각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아주 행복한 일,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지, 때리시는 하나님, 이건 상상을 못해요.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 때려서라도 돌아키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4절, 그의 아버지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 제자들만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 이 아들이 어떤 때는 그냥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불 속에도 쓰러지고 물 속에도 쓰러지고 아무 때나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잖아요.
어떡하지?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당신들이 좀 고쳐주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해보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에이, 못 고치는구만.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지를 일으키고 막 여기저기 쓰러집니다. 이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군요. 못 고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혹시 하실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못 고치지,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엄청 야단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막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득 놀래서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지. 그리고 깨닫는 즉시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을 야단치기까지 하셨어요. 엄청 크게 책망하며 야단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야단치셨던데 그 야단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건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 하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믿겠냐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야곱은 주의 삥 불러있는 세겜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다가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하! 베델!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3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일어나! 베델로 가자! 크게 아멘! 야곱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거죠? 20년 전에 내가 맨몸뚱이로만 혈혈당신 도망칠 때, 그때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바위 틈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돌베개에 있던 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돌베개에 있던 이 돌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소원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세겜 땅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지금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시려고 하는구나. 크게 아멘. 아멘. 야곱이 이거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야곱이 온 아들들과 족속에게 외친 말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크게 아멘. 여러분, 주위에 모든 세겜 족속들이 삥 둘러싸서 사면의 모든 고을들에서 이제 언제 쳐들어올까 하고 있을 때 야곱이 할 일은 뭐예요? 야곱도 창과 칼을 가지고 방어진지를 구축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과 칼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베델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위의 세겜 족속들이 닥쳐나서 한 칼에 쳐 죽여서 몰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일어나 베델로 가자. 거기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그냥 베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세겜 족속들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세겜 족속들이요 야곱을 건들질 못해.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면 고을들의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크게 아멘. 저놈들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간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함정이 있나? 무슨 함정이 있는 게 분명하지 저거? 우리가 덤볐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스스로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베델로 가는 야곱을 건들지를 못해서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깨달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구남매를 키우시려고 너무 말썽도 많이 피고 허구한 날 쌈박지르고 하니까 아버님이 감당할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아버님이 회초리, 종아리를 많이 때리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말썽 많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 종아리를 맞고 커서 그런지 잘못된 형제 자매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원만하게 커서 원만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지금 92살이세요. 92세인데 건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님을 통해서 회초리로 때리시면서까지 잘못된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때리시다가 아버지가 우세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이놈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세요. 나는 아파서 울고 아버지는 답답해서 우시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엄마도 또 우시고, 결국은 못난 자식들 깨닫게 하기 위함인 깨닫게 하는 종아리, 그것 때문에 못난 놈이 그나마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리시는 아버지, 그거는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의 회초리예요. 때때로 내가 걷기로 갈 때 나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에이, 예수 믿어도 빌 수 없네. 저 사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더니 저것 봐, 저거. 그 집도 힘들고 어렵잖아. 차라리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격질로 간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때리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죄악의 길로 가도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려서라도 안 돼!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안 돼! 글로 가면 지옥이야. 그리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요, 아빠가 종아리를 들기도 전에 깨닫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미련한 바보 멍청이는요, 아무리 종아리를 맞아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종아리를 들기도 전에, 회초리 때리기 전에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해서 종아리를 맞을 때 순간적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하자.
이게 뭐냐면요, 멍청하고 미련한 녀석은요,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회초리를 맞는 거지? 이거 알지 못해서 점점 매를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미련한 자녀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자는 즉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요, 조그마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즉시 깨닫고 돌이키면요, 종아리를 벌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더 큰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다못해 열 감기를 들여도 감기로 고생하면서도 주여 나로 알고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지난 1월 달부터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그때 뭐 했니?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저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래. 그 목회할 때 너 뭐 했니? 저 목회하다 왔다니까요. 예,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건축하고 왔습니다. 그래. 1만 명 교회 건축할 때 너 뭐 했니? 1만 명 교회 건축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래, 1만 명 교회 건축하는 그때 너는 뭐 했니? 지난 1월 달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고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1만 명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런 공사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에다 왔냐? 1만 명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1만 명 교회 건축할 때 너는 뭐 했냐? 기도로 동참해서 함께 했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1만 명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언제든지 그저 하루에 10번 이상, 몇 번 이상? 예, 단문장 기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갈 때나 잠을 자기 전이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생각날 때마다 주여 1만 명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완벽하게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10번 이상 1만 명 교회 안전공사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온 교회가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우리 1만 명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아멘.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만 명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또 하실 수만 있으면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른 장년이까지 다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 헌금에 한 평씩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